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미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 유대교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우고 지켰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박해하는 이상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셔서 그가 있어야 할 곳, 서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곳은 아그리빠 왕 앞입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번의 재판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와 함께 대제사장 아나니아, 총독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까지 바울은 계속 지속적으로 재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 로마 총독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에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에 익숙한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장 역할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며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 왕이었죠. 이미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결정되었지만 바울의 이 재판 역시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바울 역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화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제사장이나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보다는 유대인과 그 문화에 익숙한 아그리빠 왕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거라는 그런 판단이 선 것이죠. 그러나 그 이유보다는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탁월한 기회를 잡은 것에 대한 기쁨의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죠. 바울은 우선 자기 자신의 종교적 배경을 진술합니다. 젊은 시절 자기 자신이 매우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자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든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며 그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음을 강조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를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그렇게 철저히 지켰던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증언하죠.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준행해야 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너무 열심히 준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 약속은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모두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지금 자기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 가치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과거 삶을 이야기하며 바울은 그의 변론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할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죠.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진짜이며 그 확실함을 전하기 위해 먼저 바울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다들 이미 아시는 것과 같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폭행하고 죽이는 것에 동조한 사람이었죠. 9절과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들추며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자신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꺼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과 교회를 극렬히 대적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던 자신이 이제 예수를 만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인생의 반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바울은 자신의 과오를 낱낱이 언급한 것이죠. 바울 자신이 본인의 삶을 통해 복음의 확실한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삶에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바울은 그의 전 생애를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랄의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다마스쿠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그 장소, 그 때를 기억하십니까? 내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그 순간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바울의 인생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예수께로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내 이웃과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회복해 하셔서 날마다 충만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